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가장 앞장서는 믿음의 대통령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신 하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주님의 기적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 그 이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한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분명한 이유, 나는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땅 가운데에 아무런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계속하여 보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축기 사건을 통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까지 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게 될 때에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이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는가, 계속하여 누구이기에, 예수께서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인가 의문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의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궁금증 가운데 하였던 말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와 같이 말하며 예수님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이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그 자체를 믿지 못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와 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참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심이 다 드러나게 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갖가지 제약을 하고 이제 예수께서 온전한 사역을 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였다. 예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경고하시고 알리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앞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와,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겠다,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오해하고 이와 같이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내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잘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임금으로 삼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만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모습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내가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분명한 이유는 이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였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풀리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내 입맛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위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성인 군자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이 죄의 대속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 전인격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거룩한 고백과 같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 가운데에서 평생의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던, 맛보지 못하였던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맛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매였던 자를 풀어주시고 모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리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영이 살게 되고 영원한 본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이 베드로와 같은 거룩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세례 요한, 한 엘리야, 이러한 모습, 이렇게 사람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계신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